스스로 돌아보아 자기 자신을 살피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얘기했던 게 자기를 헤아려야 된다. 진짜 죄인은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자기 생각을 돌아봐야 된다. 자기 생각을 조사하고 헤아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내가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고 쫓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두 번째 주제인데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살피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를 헤아리는 지혜, 첫 번째 자기 생각을 헤아리는 것이고, 두 번째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을 헤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일일이 깨어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혀에서 나오는 말들, 자기 입으로 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살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혀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잠언 18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 배가 부르게 된다는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입에서 내는 입술의 말, 입의 열매 때문에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만족을 하려면, 만족을 얻으려면 입의 말, 입술의 열매, 입에서 나오는 걸 점검해야 돼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느냐 만족하느냐의 문제는 돈 없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환경이 내면 아니에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 여기에서 만족과 불만족이 결정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만족과 여러분 불만족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향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족의 문제는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 입으로 하는 말, 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아셔야 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의 얘기예요. 지혜의 사람, 그의 이전에도 없었고 이도 없을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주신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이,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고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불만족, 아니에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는 열매 때문에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라니까.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환경 바뀐다고 내가 여러분 배가 부르게 될 것 같아요? 거짓말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사람 바뀐다고, 남이 바뀐다고 만족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오니까 그들이 진짜 만족하고 살았습니까? 무려 430년 종노라는 가운데서 대대로 종노라며 살면서 나중에 아들을 낳아도 죽여버리고
벽돌고 흥이기고 성을 쌓고 이런 일에 동원되어 사는 그들의 지긋지긋한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한수가 편팔로 역사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입에서 만족하게 되고 그들이 배가 부르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여전히 그들은 만족을 못 누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 때문에 만족을 못하고 산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만족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입술의 열매라니까. 입의 열매. 따라서 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돌아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 내 입으로 하는 말을, 이걸 여러분이 이 열매를 확인해야 돼. 열매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의 열매로 나를 알아야지. 나를 알아야지. 근데 이건 확인을 않고 매일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남 탓하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야.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거야.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봐야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확인해 봐야지. 이걸 확인 않고 어디서 그 미련하게 맨 환경 탓하고 남말하면서 만족하지 없네, 만족할 수 없네, 만족이 안 되네, 만족 못하네, 불만족, 불평. 왜 그래?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다시 뛰어봐.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뭐요?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만족하게 되는 것은 그 입에서 나는 것,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에 의해서 만족하게 되기도 하고 불만족하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21절 위에서 말하는 거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어서 여러분 21절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여러분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킹제임스 성경역 같은 경우에는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쉬운 성경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 혀에 달려 있으니 혀를 잘 다루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새벽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공동번역은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렸으니 혀를 잘 놀려야 잘 먹을 수 있다. 현대의 성경은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내가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돌이켜 봐야 돼. 응? 나의 만족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 때문에 만족하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살피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잠언 18장 20절 21절에만 얘기한 게 아니고 12장 13절 14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3절 14절 잠언 12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크게 읽으세요. 같이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는지라.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잠언 12장 13절 14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도 받느니라.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여러분 입으로 하는 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내 입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뭐에 걸린다고요?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니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악인은 뭘 때문에? 입술의 허물 때문에 뭐에 걸린다?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 그물에 걸리지 않고 이 환난을 벗어난다. 이렇게 여러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언 18장 보겠습니다. 18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여기 잠언 12장 13절에서 사람은 자기의 악인은 그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잠언 18장 6절 7절 읽어볼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뭐라 그래요?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에 뭐가 된다 그래요? 그물이 된다 그래요. 자기 영혼이 그물에 걸리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입술의 말 때문에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 허물로 인해서 그물에 걸린다는 얘기는 그 입에서 나는 말에 의해서 그 영혼이 그물에 걸린 것처럼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물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 그 입술의 허물 때문에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자, 잠언 13장 2절 3절도 또 보죠. 13장 2절 3절. 잠언 1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싼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2절에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리거니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개싼 자는 강포를 당한다 그래요. 자,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뭘 보존하나?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그래요. 이걸 다른 번역본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쉬운 성경 같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좋은 말을 하여 복을 누리고 살지만 악한 사람은 스스로 폭력을 부를 뿐이다. 입을 잘 간수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스스로를 망친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스스로 망친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자신을 파멸시키는 게 뭐예요? 자기 입이 자기를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또다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입에 재갈을 물리면 목숨을 지키지만 입을 함부로 놀리면 목숨을 잃는다. 현대의 성경은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나 함부로 여는 자는 파멸하게 된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파멸도 오게 되고 멸망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강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입술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누가 먹는다? 자기가 먹는다. 자기가 먹는다. 자기가 거둔다는 거예요. 혀의 열매를 거두고 사는 사람은 누구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누가 먹는다? 내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자기 혀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 자기 혀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먹고 내 삶이 먹고 내 존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혀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사람이 만족하게 되고 못하고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문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만족하게 되기도 하고 만족을 못하며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혀의 말을 살피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혀에 무슨 열매를 하고 무슨 입술이 열매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열매냐,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 무슨 말을 내고 사는가. 자기 혀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 혀의 열매를 아주 지혜롭고 날카롭게 살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왜 오늘 본문 여러분 이 야고보서 여러분 2장을 3장 1절부터 보지 않고 왜 여러분 2장 16절 26절부터 본 줄 아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성경 펴보세요. 야고보서 여러분 2장 14절부터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쭉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2장에서 쭉해.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야고보서가 편지를 사도 야고보가 편지 쓸 때는 뭐 야고보서 1장 1절, 1장 2절, 2장 1절, 2장 26절 이거 장절이 없어요. 그분이 그냥 편지글로 쭉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볼 때 그냥 문맥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돼.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여기 이제 나중에 편의상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기 위해서 장절을 매겼을 뿐이지 원래 여러분 원편지에는 장절이 구분이 없어요. 단락의 구분이 있고 문장의 구분이 있지만 장절의 구분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딱 오늘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26절 마지막 말씀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얘기하는데 바로 이어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일 뿐이다. 그 얘기가 바로 이어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행함이 있고 없고의 믿음을 말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혀의 행함이에요. 혀의 행함. 야고보 성경 보세요. 말에 대한 얘기야. 말에 대한. 사도 야고보가 영혼 없는 몸의 주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좋은 것이라 말하면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첫 번째를 가장 강력하게 말한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없는 믿음이냐를 논할 때 근본적으로 논하는 게 뭐냐? 말하는 거예요. 말. 혀에 대한 거예요. 혀. 잘 들으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래서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말의 행함을 고쳐야 돼. 말의 행하는 거. 이 말의 행함, 말의 행위가 달라져야 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의 행위가 안 고쳐지면 안 고친 변화 안 된 거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이 안 고친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두려운 얘기거든요, 사실은.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할 때 다른 거 거론 안 해. 말을 거론해. 말을. 입에서 나오는 말을 거론해. 말을. 그래서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3장 1절 바로 이겼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2절 우리가 나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4절 또 배를 보라 또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상황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5절 이와 같이 뭐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에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뭘 얘기해요? 혀를 말해. 혀를.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있어서 거론하는 게 딱 하나예요. 혀. 말에 대한 것.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여 썩여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지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혀를 논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혀가 하는 행함, 행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피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행함에는 믿음 있고도 뭐 행함? 혀가 행하는 거. 혀의 행함을 바라야 된다는 거. 1절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그동안 기본적으로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할 때 딱 이 행함이라는 표현에서 맨 행동을 하는 거 예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행함을 논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논할 때 결코 다른 것 먼저 얘기 안 해요. 다른 것 말 안 해요. 혀가 행하는 걸 말하고 혀가 행하는 거. 내 혀가 말하고 있는 게 어떤 행함이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행함이냐. 말이 행하는 걸 본다. 말이 행하는 거. 이 다른 번역본은 이 야고보서 3장 4절 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시음말 성경은 배를 보십시오. 아무리 배가 크고 거센 바람이 밀려도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배를 능히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배를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혀도 매우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숲을 다 살라버릴 수 있습니다. 혀 역시 불입니다. 또한 악으로 가득 찬 불법의 세계입니다. 비록 혀가 우리 몸의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진실로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삶을 망쳐놓고 결국에는 혀 자체도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온갖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땅에는 다 기어다니는 것들이나 바다의 생물들은 다 길들여질 수 있어서 사람에 의해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혀는 도무지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나왔어요. 혀가 그렇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에 혀의 권세에 달렸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은 진리요 진리. 세번역 성경은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것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정도인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할 때 진짜 내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논할 때 반드시 혀에 행하는 걸 살펴야 돼. 내 혀가 지금 뭐를 행하고 살고 있는지, 무슨 말을 내지르고 살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살고 있는지. 혀의 행함, 혀가 행하는 걸 살피고 살펴야 돼. 여러분, 이걸 다윗도 여러분 자기의 모든 행위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이 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1절 볼래요? 시편 139편 1절입니다. 그 시편 139편 1절에서 그렇게 다윗은 노래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신다. 이것까지 이렇게 통촉해서 감찰하신다는 말을 쓰다가 3절에서 그래요. 3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뭐예요? 행위를 말해요. 따라서 시작.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그렇게 말해놓고, 그럼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신다 이 말해놓고 그 모든 행위의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요. 뭐를요?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는데 그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는 거 가장 우선적이고 먼저적이고 선행적인 게 뭐예요? 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혀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혀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혀의 행위. 내 혀가 하고 있는 행위, 이 언어의 행위, 이걸 다윗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숙하게 완벽하게 아시는데 그게 뭐냐? 그 모든 행위에 익숙해 하신 행위가 뭐냐?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의 행위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는 산 믿음, 행함이는 믿음, 행함이는 믿음을 가져야 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아 하면 죽은 믿음이야. 말을 하면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의 행함은 살피지도 않아. 그러니까 죽은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죽은 믿음인 거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는데 그래서 죽은 거야. 여기 야고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사른다 그러는데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온몸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혀라니까. 혀. 내 온 몸, 온 삶을 더럽히고 불태우는 건 혀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더럽히고 내 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했잖아요. 응? 사람은 입이 열매를 내서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혀를 안 지키는 자는 여러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온몸이 터져지고 생의 바퀴를 불살려서 불태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얘기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그렇다니까 그 예배 잘 다녀, 교회 잘 다녀, 그래 집사 돼, 권사 돼, 목사 돼, 전도사 돼, 장로도 돼. 근데 뭔 안 고치? 혀만큼은 못 고치게 만들어. 혀만큼은 안 변하게 만들어. 혀의 행위는 그대로 가지고 살게 만들어.
나 원래 성격이 그래. 나 원래 스타일이 그래. 그래도 나 뒤끝 없는 사람이야. 그거 말 가지고 입 가지고 그냥 완전히 여러분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조종하게 만들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혀는 배에 키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큰 배도 여러분 이 키 하나로 조종하는 것처럼 인생의 길로 이 혀 가지고 조종되는데,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여러분 그 불씨 하나가 큰 산을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숲을 불태우는데, 혀는 곧 불의의 세계요 불법의 세계라서 이 혀에서 나누면서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다 불살라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건데, 이걸 몰라서 이 혀만큼은 조종 못하게 만들어놔.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불만족이 쌓이고 불평이 모든 게 다 이 내 입에서, 당신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문제야. 열매.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문제인 거예요. 열매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래서 왜 성경이 여러분이 굉장히 이게 깊게 좀 나눌 거예요. 이번에 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많은 걸 주시더라고요. 혀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 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진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 혀의 행함이다. 말의 행함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좋은 말을 했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축복과 공렬과 은혜와 믿음의 말이 나와서 믿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여러분이 먹는 거야.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누가 먹는다? 내가 먹는 거야.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내가 먹는다. 누가 먹는다고? 내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입에서 더러운 말하면서 자꾸 자기 먹여주면 더럽고 독을 먹이는 거야. 독을 먹이는 거야.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죽이는 독이 가득하라고 하는데, 그 혀의 입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 존재를 죽이는 독을 막 품어내. 그러면서 자기가 먹고 살아. 독을 먹고 사니까 몸이 건강할 리가 있나? 영혼이 건강할 리가 있나? 삶에 만족이 있을 수 있나? 독을 먹고 사는데 고통스럽지. 영혼도 고통스럽고 혼도 고통스럽고 몸도 고통스럽지. 스스로가 독약을 먹이고 사는데, 죽이는 독이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쉬지 않은 독처럼 나오는데, 독초를 먹고 살고 독약을 먹고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영혼력이 건강할 수 있겠어? 아셔야 돼. 그래서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말하는 거, 혀 속에. 죄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보게 되면 3장만 제대로 쭉 봐도, 야, 야고보 사도가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할 때 혀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주 진리 안에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혀로 무슨 말을 하고 살고 있었나?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내 혀의 행함이 과연 어떤 행함이었는가를 정말 심각하게 살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살펴야 돼. 남의 말을 여러분 꼽씹지 말고 내가 했던 말들을 꼽씹어 보세요. 내가 화났을 때, 성났을 때, 내가 막 이게 기분 안 좋을 때 했던 말들을 진짜 뭡니까? 녹음기 들어서 여러분 들려줘요, 자기에게. 그리고 자기가 한번 들어보세요. 남이 했던 말 들려주지 말고 맨 남의 말은 녹음도 잘해. 근데 자기가 했던 말은 기억도 못해. 자기가 했던 하는 말, 그런 말할 때 가졌던 감정이라든지 그런 기분, 느낌들 다 그냥 다시 재상시켜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말의 행위가, 여러분 말의 행위가 어떠한가를 보라니까요. 이거 안 살피면요, 행함 있는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진짜 행함 있는 믿음은 말의 행함이다. 말의 행함.
혀가 행하는 것이다. 너는 입술의 열매를 살펴야 돼. 말하는 걸 살펴야 돼.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만 더 보고 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5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는 뭐라고 하죠?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하는지,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세 사람의 세 가지 종류 말이에요. 음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두 번째, 더러운 자, 더러운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세 번째,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기 특별히 더러운 사람, 더러운 사람에 대해서 더러운 사람을 얘기해. 근데 이 더러운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기업을 얻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6절부터 보죠.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이를 인하여 뭐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동이 아들릴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음행하는 사람, 다음에 더러운 사람,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불신동이 아들리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7절 보죠.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5절에서 말한 너희가 이것을 정령이 진짜로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를 얘기할 때 앞에 보면 여러분 3절 4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3절 4절 보자. 5절 바로 앞에 있는 3절 4절 읽어볼래요? 뭘 말하죠? 3절 똑같이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성경을 보면 진짜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진짜 재밌어요.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녀석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래요. 근데 아까 5절 보세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얘기하죠. 5절 보세요. 5절. 너희 것은 아니거니와 뭐요? 음행과 아까 음행하는 자와 또 뭐요? 더러운 자나 또 뭐요?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똑같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5절에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협을 얻도나 얘기하기 전에 이미 3절에서 똑같이 세 가지 다 말해서 3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에서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절에서 말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5절에서 또 여러분 음행하는 사람과 더러운 자와 여러분 탐욕, 곧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협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똑같이 이 세 가지를 똑같이 한번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3절 보죠.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래.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하고 그래. 이름도 말하, 입으로 부르지도 말라 그래.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4절. 읽어볼래요? 시작.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뭐예요? 말에 대해서 이게 말에 대해서 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논하는 무거 볼 때 음행하는 말이라든지 이 더러운 말이라든지 탐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에베소서 여러분 5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에서 말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이 더러운 사람이란 더러운 자, 온갖 더러운 자란 그 말은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이 표현을 볼 때 돌이켜 감사하는 말하라. 이걸 볼 때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이 말을 볼 때 여러분 뭘 핵심적으로 말하는 걸 핵심적으로 말하는 말을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온몸을 더럽히는 게 말에 의해서 내가 더럽혀지는 자기를 더럽히고 자기를 더럽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원인이 되고 원흉이 되는 게 뭐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7장 1절 보게 되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뭐에서? 육과 영의 온갖 뭐로운 것에서?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온갖 종류의 더러운 말들을 내지 말아야 돼. 이 온갖 더러운 말을 금해야 돼. 온갖 종류의 더러운 말, 모든 종류의 더러운 말을 입에서 내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이 에베소서 여러분 5장 3절 말씀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름이라도, 입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 이름이라도 말하지 말라. 이름이라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여러분 탐하는 말은 여러분 너희 입에서 그 입으로라도 그 이름이라도 말하자. 그 정도로 여러분 조심하라 그래요. 이는 성도의 뭐예요? 마땅한 바대. 당연히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두려워하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여러분 탐욕은 우리 중에서 성도 가운데서는 그 이름이라도 거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은요, 의외로 좀 곳곳에서 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논하고 있어요. 제발. 내일까지는 내가 말한다. 이런 망각과 이런 정말 마귀에게 미혹받지 말고, 속지 말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에이, 뭐 그런 말 하고 살지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음행 말할 수 있지. 탐욕 말할 수 있지. 더러운 거 말할 수 있지.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도 부르면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입술의 열매, 입에서 나오는 열매, 혀가 하고 있는 행위들, 그냥 혼자 하는 말이든 사람들과 대화 속에 하는 말이든 어디서든지 자기 형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살펴서 혀의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말한 걸 회개를 안 해. 사람이 자기 말하는 걸 회개에 초점 안 맞추고 맨 행동하는 것을 회개에 초점 맞추니까 회개거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이 말을 회개해야 돼. 따라서 혀의 행위를 회개하라. 혀가 하는 말을 회개해야 돼. 내 입으로 하는 말을 회개해야 돼. 더러운 말, 악한 말, 불효한 말하는 걸 다 회개해야 돼. 혀의 행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함에 가장 우선적이고 선행적이고 다루는 것이 혀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는 믿음을 논하고 말할 때에 야고보 사도는 유일하게 혀를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혀는 그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혀 자체가 불 같은 것이고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이 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에 혀에 권세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 제발 부디
자기 입술의 말, 혀에서 나오는 말을 살피고 새롭게 하는 지혜를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왜 배가 안 부르지? 내가 왜 만족이 없지? 원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 때문인 걸 알고 말을 바꾸세요. 회개할 말을 진짜 바꾸세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로 바꾸세요. 정말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는 말로 바꾸세요. 정말 바꾸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로 바꾸세요. 진짜 바꾸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감사로 바꾸세요. 선한 말, 좋은 말로 바꾸세요. 쓴 말을 단말로 바꾸세요. 어둠의 말을 빛의 말로 바꾸세요. 정말 바꾸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여러분 자신이 먹고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여러분은 배가 부르게 돼요. 만족하게 된다니까. 남이 만족한 게 아니고 내가 만족하게 된다니까. 내 속이 만족하게 된다니까. 내 영이 만족하게 된다니까. 내 존재가 만족하게 된다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만족이 없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 왜 깨닫지 못해? 왜 몰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몇 번이나 잠언 18장에서도 12장에서도 13장에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혀가 행하는 걸 살피고 또 살피세요. 지금까지 내가 뭔 열매를 내고 살았는가? 정확하게 주 앞에서 진단하고 깨닫고 살펴서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혀에서 나오는 열매가 좋은 열매이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이기를 원합니다. 선한 열매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경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님이 갚습니다. 그 행한 대로 갚는 때 가장 첫 번째 등장한 게 혀로 뭘 행했느냐를 물을 거예요. 네 일평생의 날 속에서 네 혀가 무슨 말하고 살았느냐. 주님이 얘기해요. 심판날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먹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협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대한 신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발 깨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살피고 또 살피세요. 다시는 더러운 말 하지 않도록 살기 원합니다. 다시는 악한 말, 나쁜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독이 섞인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발 기도하세요. 말에 독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나눌 거예요. 정말입니다. 말에 독이 섞여 있으면 안 돼. 말에 원망이 섞여 있으면 안 돼.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설교 올 초에 2월달에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게 주님이 터치해서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때 주님이 제게 주는 감명이 뭐냐면 사람들이 말 속에 너무 독이 많이 들어있다. 죽이는 독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독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몰라. 그 열매를 자기가 먹고 사는데, 자기가 자기 배를 채우고 사는데, 그 열매로 독이 든 열매를 자기 배에 채우고 사는데, 그리고 그걸 소화시키고 살고 있는데도 몰라. 하셔야 돼. 진짜 하셔야 돼. 혀의 행위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람 그 입술의 열매로 이 복락에 족하게 되는 것처럼,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처럼, 그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해서 배가 부르게 되는 것처럼 진정한 신령한 만족을 누리고 그 만족으로 배를 채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진심으로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게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정말 혀의 행위가 달라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독이 없는 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혀의 행위, 혀의 열매를 잠잠히 살피고 또 살펴서 주 안에서 죽고 사는 권세가 있는 혀를 사는 권세로 쓰고, 사는 데 쓰고, 사는 데 사용하고, 살리는 데 적용하는 지혜를 갖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거에 대해서 죽이는 데 쓰지 말고 살리는 데 써서, 죽이는 독이 있는 게 아니고 살리는 생명 있는 말을 하는 저 여러분의 혀가 되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